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놓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통에 대해 말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이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또 그 종류가 많지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 사회가 훨씬 복잡해지고 사람의 인생이 많은 일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도 사람들이 당하는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 고난의 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나게 될 때 뭐 교회 사정이나 또 형편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여수교회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수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30%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30% 혹은 50% 정도 이 교인들이 줄어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나 상황, 또 환경이 그들에게 이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존 교인들, 기성 교인들이 오래된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은 큰 이제 타격이 없지만 이제 많이 교회 새로 나오는 교인들 혹은 새로 나오려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여러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간단하게 앞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욥기의 주연인 이 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욥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였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그들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어떻습니까? 자연 법칙처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인간보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다 복받고 잘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일률적으로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봐도 쉽게 그것은 너무나 그것은 한쪽의 생각만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친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친구들이 볼 때에 이 욥이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는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살아있는 것을 원망하고 죽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듣고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은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옆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욥이 힘든 가운데서 하소연하듯이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 여러분,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 하소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하는 이런 이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용서해 주시고 욥을 다시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지금 어떤 신앙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통해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욥도 그것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또 살아왔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견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에 있어서 조금도 자기가 바뀐 것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뭔가 좀 다르게 한 게 있다면 내가 혹시 그때 그런 말을 혹시 그때 그런 생각을 혹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욥으로서는 지금 뭔가를 회개할 만한 어떤 그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제일 처음에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했잖아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깁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했겠죠. 그죠?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생각해 볼 것 아니겠어요? 이건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하고 그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가 분명히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걸 누가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친구들이 자기한테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는 회개할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친구들이 보는 시각, 친구들이 보는 시각이 뭡니까? 분명히 신앙적으로 또 어떤 윤리적으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그런 욥의 입장은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인과응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결같이 욥이 지금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논지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말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17절의 이 말씀은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시고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욥은 지금 징계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징계는 뭡니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징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봤지만 욥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뭡니까?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자, 정직하고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아닌데도 친구들은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맞는 말인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 또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맞는 말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오히려 맞지 않는 말씀처럼 되어지는 그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징계가 아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말씀은 거기에 지금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삼고 내 삶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적용해서 그것을 내가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제 일찍 오시면 이제 주보를 쭉 이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보에 있는데 저한테 묻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주보에 적어 놨는데. 예. 그 여러분 그 주보에 적힌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이 말씀 강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주보의 말씀 강단을 어제 새벽에 한 설교를 적어놔요. 왜 적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거를 왜 적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기본적인 바탕과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어제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셨을 때 그 내용을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쫙 읽고 설교를 들으시면은 훨씬 설교를 이해하기가 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바르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르게 그것을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 진리를 바른 교훈들로 많이 삼아야 돼요. 바른 교훈들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진리 자체가 바른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 교훈으로 삼는 일들은 또 다르게 일어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어떤 사람한테 대상을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바른 교훈이 될 수 있고 바르지 않은 교훈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욥한테는 어떻습니까? 전혀 이 말씀은 욥한테 지금 위로가 되는 말씀도 아니고 힘이 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지금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문제 같으면 모르는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욥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또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욥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욥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 일들이 쭉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뭡니까? 환난과 기근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집안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재산을 지켜주시고 자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 욥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이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2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우리 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다니까 친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보고, 예? 잘 들어보면 네가 우리가 말하는 말을 이해할 거다. 그죠?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욥기에서 나와 보여주는 이 상황이 여러분 조금 많이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인이 어떤 뭐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두고 뭐 뒤에서 교인들이 뭐 저 교인이 뭐 이랬기 때문이다, 저랬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대부분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예? 그래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저렇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일면 옳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서 무엇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욥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함을 통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 욥하고 뭐 비슷할 수는 없겠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루 상간에 자기 가진 소유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경우가 이게 잘 없죠. 하지만 이런 비슷한 크고 작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라는 부분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거든요. 나는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그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고 뭐 당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은 뭐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그 일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알면서 말을 잘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기도하세요. 너무나 이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큰 위로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뭘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이러이러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자기의 말을 줄이고 그 고통에 대한 원인, 책임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딱 이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그냥 함께 울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그냥 같이 공감하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공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보이는 자주 보일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워낙 이제 뭡니까? 어떤 진리나 또 바르고 옳은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좀 잘 되라고, 좀 잘 해보라고, 거기서 좀 이렇게 빠져나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그냥 공감만 해줘도 사실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들어만 주어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겠구나라고 들어만 줘도 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담학을 보면요, 상담자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들어주고 공감하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공감하라. 가족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상처를 받는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가족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들을 때 공감해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많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 16절에 딱 붙여서 하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이 충격으로 다가오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공감하고 들어주지 않고 뭔가 자꾸 가르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보다 당신보다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통에 대해 말할 때,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게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른 교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에 대해 말할 때에 함께 공감하고 들어주고, 뭐 굳이 말하고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 교회 명표에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때 그 말씀을 보시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말씀이 먼저 앞서 행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간섭하심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